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0절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 때문에 라반을 섬기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5절에서는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서 오늘 이 30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수치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종이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라고 하는, 이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테카네라고 하는 카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러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구약 성경에서는 자녀를 낳고 싶어 하고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한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라헬이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야곱에게 이르되, 라헬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바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29장 21절에서도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 그러니까 낳게 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발리 바님, 그래서 이 라헬이 그 야곱에게 요청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라헬이 자식이 없는 것은 창세기 16장 5절의 사라의 경우나 창세기 25장 21절의 리브가가 자녀가 없는 것과는 좀 비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위한 고난의 한 부분으로 이 라헬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언약을 위한 고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 얘기하는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불가능한 요구를 받았을 때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즉 아람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나만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통해서 생명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래서 라헬이 이제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내가 그녀로부터 이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을 그 내 무릎에 두리라라고 하는 것은 양자로 삼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3절에 의하면 마길의 아들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양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절에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래서 라헬이 시녀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이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죠. 의미는 첩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이 일은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작은 시기심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결과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판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권리를 찾아주다,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단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라헬이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이 경우에 빌하는 단지 대리모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난나니 엘로힘, 즉 라헬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라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에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야콜티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언니와 경쟁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엘로힘을 강조의 수식으로 이해해서 나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납툴레이 엘로힘, 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포겔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싸움, 내가 내 언니와 싸웠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이것은 라헬이 납달리를 얻은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름, 그러니까 납툴레이 엘로힘, 하나님의 씨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경쟁한다. 그래서 경쟁한다, 씨름한다는 것을 강조, 큰 씨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것이 경우에 따라 최상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루학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바로 이 엘로힘의 용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이제 레아의 또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출산이 멈추고 남편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서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아내로 삼게 하고라고 하는 이시아는 첩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0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건데 가드입니다. 가드의 의미는 복됨, 행복 이런 뜻이고 이 구절에 복되도다라고 하는 베 가드의 본문을 바아 가드, 복이 왔다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12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쉘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쉘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 본문의 모든 딸들이라고 하는 땅의 딸들, 여인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밀 거두를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 사이에 어떤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 14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밀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보통 5, 6월이 되겠고 이때 77절을 전후한 그런 때가 되겠고 이제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합 한 채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발견되고 줄기가 없이 땅의 뿌리에서부터 잎이 부채처럼 넓게 퍼져 있는 것이고 잎 중간에 보라색 꽃이 피고 노란색의 토마토처럼 생긴 열매를 맺습니다. 이 합한 채 열매의 즙은 인간의 번식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고 또 마취제로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합한 채를 뜻하는 두다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시브리어 도딤이나 연인을 뜻하는 도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합 한 채를 요구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에 의하면 라헬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은 합 한 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지금 이 본문 14절에서는 라헬이 레아에게 합 한 채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 사이의 거래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거래는 일시적인 것이죠. 본문에서 레아가 라헬에게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야곱이 레아를 떠나서 라헬과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 한 채를 주면 라헬이 레아에게 남편과 하룻밤 합방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15절이 되겠습니다.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래서 레아가 라헬로부터 야곱과의 동침의 권리를 샀고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아가 합 한 채를 라헬에게 파는 것이 마치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17절에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 레아의 임신은 합한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다섯째 아들은 레아가 출산한 아들의 수이고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난 아들을 포함하면 일곱째 아들이 되고 빌하가 낳은 아들까지 합하면 아홉째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다섯째 아들 레아가 낳은 다섯 번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갈의 의미는 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20절에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는 건 뭐뭐와 함께 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자발에서 유래되었고 스불론의 의미는 거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 이름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출생하는 이야기가 멈추고 레아가 디나를 출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디나의 출생 이야기는 매우 특이하게 지속적으로 아들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의 수가 6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7을 맞추기 위해서 디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설명은 이 30장 21절의 디나의 출생은 34장에 나타나는 디나 이야기의 예고편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바 이스콜 엘로힘 엣 라헬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것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겠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료 이런 것과 관계되어져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불명예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이 다시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즉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 요셉이라고 불렀는데 요셉의 의미는 두 가지로 즉 하나는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라헬의 말을 기초로 제거하다는 시브리어 아사프에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24절에 있는 것은 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브리어 동사 야사프에서 기원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족장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 출생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개념의 첫 번째가 요셉이 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은 야곱과 라반이 이제 품삯을 정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요셉의 출생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내 고향 나의 땅 엘 메코미 우레 아르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일을 하고 거기에서 그 두 아내와 여종 그리고 그 후손들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27절에서 라반의 대답은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곳에 같이 머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값을 정할 것보다도 삼촌이 내가 내 값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라반이 부응하게 된 것도 야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외삼촌의 집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기 전에는 적더니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메아트에서 로브로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30절이 되겠습니다. 31절에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32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의 내 품삯이 되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은 흰색, 염소는 검정색이거나 짙은 브라운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소유물 가운데 비정상적인 것들을 자기의 몫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32절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갖겠다고 얼룩진 것들, 비정상적인 것들이 아닌 것이 만약에 내게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동의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35절에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대로 자기에게는 얼룩지고 점이 있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가려내고 그것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 즉 야곱의 재산과 야곱 사이에서는 3일길이 떨어져 있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자, 여기서 나타나는 버드나무는 포필러 나무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노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9절에 그래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되었다.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그래서 야곱은 새끼 양을 구분해서 얼룩무늬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마주보게 하고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했다. 그 새끼 뵐 때에 나무 가지들을 두고 양들이 그 가지 옆에서 새끼를 베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매우 번창해지고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아 재산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아들들이 나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셔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역사, 즉 이제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가 일한 몫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가운데에서 비정상적인 얼룩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 이런 것들은 자기 것으로 하고, 이제 라반의 것은 정상적인 것을 그의 것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라반의 것보다 야곱의 것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창세기 3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